어제가 무슨 날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어제는 세상적으로는 온갖 이상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할로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는 할로윈 대신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이트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고에서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와 후원으로 너무 정말로 근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아빠들이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 아빠들과 함께하는, 이 아빠들이 다 게임에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게임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서에 우리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할로윈이 왜 영적으로 좋지 않은 날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할로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면서 할로윈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할로윈의 유래는 고대 아일랜드에 살았던 켈트족이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온 것을 막고자 행하였던 그런 종교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31일이 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모호한 날이 되어서 그때 이 죽은 영혼들이 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그 죽은 영혼이 내 몸속에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 귀신이라든지 괴물과 같이 더 무서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분장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음식을 잘 차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그냥 돌아가라 라는 그런 유래로 이 할로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국 할로윈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어디서부터 유래된지도 모르면서 온갖 괴물과 귀신의 형상을 한 코스튬을 입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보면 이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6시부터 8시까지 행사를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저런 거 입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풍습에 대항하여서 왜냐 우리는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월 31일이 세상에서는 할로윈으로 보내고 있지만 또한 역사적으로 10월 31일에 아주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날은 교회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고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한 한 사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10월 31일에 그가 당시에 교회를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리고 교황을 하나님처럼 신성시하는 등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 그가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은 아니지만, 붙이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이 가톨릭과는 다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 가톨릭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천주교는 면죄부를 사면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성직자들을 신성화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기 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죠. 이삭을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러니까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것.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떨어지면 벌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믿음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 믿음은 무엇이냐? 참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정착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뭔가 모험하기를 꺼려해요. 모험하기를. 인생을 걸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싶어요. 저도 전에는 뭐 운동한다고 하면 뭐 무조건 뛰쳐나갔었는데 요새는 점점 귀찮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젊었었을 때는 1996년도 그때는 제가 한참 20대라서 배낭여행도 갔었거든요. 영어도 못했는데 배낭여행을 갔었었는데 지금은 미국에 오래 살고 영어도 조금 되지만 내가 과연 그때처럼 배낭여행을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어디를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정착하고 그냥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만족이 되면 될수록 새로운 곳을 향해서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것이 매번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으면 성경 공부도 내가 할 만큼 했다, 봉사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점점 더 그 자리에 만족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정체가 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아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독교 신문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의 한국 성도들이 뭐 신학 서적 몇 권 읽고 그리고 날마다 뭐 기도하고 큐티하면 신앙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신학 서적 간증집이 아니라 이 신학 책을 좀 읽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수준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 한다고 자기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너무나 깊이가 깊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나 알고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예수님과 비교하며 너무나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랑 그리고 지금 나의 열정이 그때가 더 뜨거웠는지 지금이 더 뜨거운지,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막 매달리고 했는데 지금은 성경에 대한 지식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좀 부족하고 나보다 성경 공부를 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아는 척을 하지만 정작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매달려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편해지면 성경 보는 것도 덜해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아도 그런 말씀의 감격이 덜해지고 기도도 간절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편하고 좋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야 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체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참 믿음은 어떤 것이 참 믿음이냐면, 대체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지칭하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자는, 외아들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여러 명 있다면 다른 아들에게 희망을 걸어보겠지만 이삭은 외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합격점을 준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라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사느냐? 결국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이 땅에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땅. 다윗이 이 땅에 밧세바밖에 나의 사모할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주밖에 나의 사모해야 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기를 원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를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식이 대표적인 그런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또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하다못해 장난감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저것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정말로 이 자존심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남자나 여자냐 자식이냐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험의 클라이맥스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묶어서 이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칼을 잡아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클라이막스,
극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조금 그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이 고뇌와 갈등이 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좀 순종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본문을 보면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나에게 번제로 잡아서 드려라. 그래서 3일 동안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막 고뇌하지 않겠어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하면서 막 고뇌하지 않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갈등이 느껴지질 않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등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구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듭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비록 이 내가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비록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실 줄은 몰랐어. 어떻게 살릴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더 이상은 죽음과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복받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정영기 집사님도 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도 어떠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멋대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